샬롬. 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7월의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무더운 날씨로 휴가가 더욱 기다려지는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참된 쉼과 안식을 주시는 주님께 예배로 나아갑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날마다 은혜로 저희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 많은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은혜로 이 자리에 서도록 해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캄캄한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 영혼에 진리의 빛을 비추사 영광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능력에 힘입어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예배로 주님 앞에 서는 이 시간, 저희의 노력과 의지가 아닌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시며, 저희의 옛 모습은 죽고 보혈의 능력으로 거룩하게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 되시며 오늘도 모든 민족과 열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으며 모든 것을 주관하심을 고백합니다. 저희의 재물도 저희의 생명도 저희의 심령도 주님의 것이기에 저희는 오직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은혜와 모든 것에 감사하며 숨을 쉬게 하시며 저희의 심장이 뛰게 하심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기르시고 입히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알고 저희를 향하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지난 한 주간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기에 부족하였고 저희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부족한 것에 대하여 불평하였으며 저희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남을 탓하며 환경을 탓하며 마음으로 큰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끌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 주님의 거룩하신 팔로 저희들을 끌어안아 주옵소서. 우둔한 저희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셔서 저희의 삶에 끝이 있음을 알고 한순간도 주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 지난 한 주간 죄를 돌아보며 하나님과 저만이 아는 죄를 참회하옵니다.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여네
이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주 친숙한 하나님 말씀인데요.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 이제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세월호 사건 이후에 구원파라고 하는 집단이 우리 사회에 집중적인 조명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얼마나 폐쇄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성경적이었는가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라고 있습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1974년도에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이 구원파를 경계해야 할 이단 사이비 집단으로 지목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교세를 꾸준히 확장해 왔고 구원파라고 하는 그 이름 그대로 우리의 구원관만이 유일하고 바르고 확신하다고 선전해 왔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이 믿는 바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낱낱이 밝혀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간에는 그들의 재력과 교세와 결속력과 또 그들 집단 안에 유명인들과 지성인들도 많다는 것과 그들이 또 유명인사들과 교류가 잦다 않는 이런 일로 인해서 그래도 저들에게 뭔가 있으니까 남들이 모르는 뭔가 있으니까 모이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로 분명히 알게 된 것은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 사교 집단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무엇이 그들로 그런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잘못임을 모르게 했을까요? 그것이 바로 주관적 신앙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함정들이 여러 있지만 신앙의 함정 가운데 아주 무서운 함정 가운데 하나가 이 주관적 신앙의 함정이에요. 여러분, 주관적 신앙이라는 게 뭐죠?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물론 그들도 성경을 얘기해요. 근데 성경을 얘기하는데 자기의 가치관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겁니다.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을 줄로 믿습니다.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믿음을 얘기를 하지만 주관대로 믿어요. 바른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는 다 성경적이라 말할 수는 없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나의 의도가 강하냐, 이건 잘 분별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의도가 강하다, 자기의 주관이 하나님의 의도보다 강하다고 할 때 이것을 주관적 신앙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주관적 신앙의 사람들은 또 성경을 지식화, 합리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들의 성경을 많이 읽고 집중적으로 파고 알고 깨닫고 많이 알면 그것이 신앙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성경의 지식을 다 모아서 하나님을 합리적으로 이해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바른 신앙은 내가 이해되든지 아니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는 사실을 믿는 겁니다. 내가 아직까지 모를 뿐이에요. 내가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내가 안 믿어질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옳으시다고 믿는 것이 정통 신앙인들의 신앙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게 이해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로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경을 곡해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이나 기준이 너무너무 강해서 좌로 우로 치우치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주관적인 지식일 뿐이지 성경적 신앙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이단 사이비의 맹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내세우고 있지만 매우 주관적 신앙을 가지고 있다. 주관적 판단으로 성경을 이해한다. 그래서 신앙이 왜곡되고 변질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주관적 신앙에 한번 사람이 잘못 빠지게 되면 돌이키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잘못된 신앙이 이념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 곳곳에서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은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 역시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이단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세계적으로 이단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그럽니다. 어디 1등 할 게 없어서 이런 것까지 1등을 합니까?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단이 그렇게 많이 발생할까요? 이거 여러분 연구해 볼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중국에서도 한국에서 건너간 이단들 때문에 아주 골치 아파해요. 우리 교회가 중국 선교를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중국 사정에 대해서 선교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집요한지 모릅니다. 굉장히 또 열정적이고요. 여러분, 이단들도 자기가 믿는 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정은 어쩌면 우리보다도 더 강하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을 포장을 합니다. 눈치채기가 어렵습니다. 중국인들에게는 아직까지 이것을 분별할 능력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인들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도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오락가락하고 헷갈리고 있는데 중국 사람들이야 더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중국 선교를 하면서 제일 두려웠던 것이 중국 공안입니다. 그런데 중국 공안보다도 더 염려스러운 것이 바로 이 이단 사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의 생각을 왜곡시키고 변질시키기 때문에 비사회화 그리고 폐쇄적으로 비윤리적으로 비도덕적으로 사람을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신앙이 들어오면 다시는 돌이키기가 회복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더러운 물 조금을 정화시키려고 하면 깨끗한 물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고 하는 얘기처럼 내 안에 잘못된 이 생각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굉장한 노력이 필요하고 이게 잘 없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이단에 속느냐? 구원파가 오대양 사건 그 이전부터 수많은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렇게 교세를 확장해 온 그 연유가 뭔가? 본색이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서서히 신앙의 물타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잘못된 가치관을 자기 중심적으로 심어가기 시작합니다. 중국 정부도 이걸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이단 사이비를 몰아내기 위해서 건전한 선교하는 단체들까지 추방하기 시작했어요. 많이 추방됐어요. 그리고 하나, 우리 교단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중국 정부와의 종교 연결고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렇게 되어서 앞으로
선교를 할 수 있도록 아마 중국 정부에서 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이제 곧 중국에 있는 이단을 비롯해서 모든 선교단체, 교회는 다 쫓겨나게 될 겁니다. 시진핑 정부가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도 중국에 갔다가 얼마 전에 1박 2일 동안 15시간을 고문을 당하고 왔어요. 그래서 지금 비거주 선교사로 한국에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이 순기능도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이단의 선교를 몰아낼 수 있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제 앞으로는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선교가 시작되지 않으면 이건 이단이에요. 그러니 누가 이단인지를 중국 사람들도 이제 쉽게 분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이단은 신앙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큰 암적 요소인 것이 분명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도 이단들이 암암리에 활동하면서 성도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혹에 손을 뻗치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식일교, 통일교, 구원파 이런 것들은 이미 드러난 이단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이제 넘어가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인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단들 중에 하나님의 교회, 신천지, 다락방 등등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수첩 339쪽 이하 몇 페이지에 보면 이단 사이비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고 거짓된 신앙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그들이 부끄러운 줄 모르고 노고로 하는지 몰라요. 신천지가 제일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왔을 땐 목사님 좀 뵙세요. 그는 문을 드리고 그래서 문을 열면 누구냐고 물으면 낯선 분이니까 신입교우입니다. 그러면서 잠깐 들어가서 드릴 말씀이 있다고 들어옵니다. 요즘은 그래 안 합니다. 누구냐 그러면 신천지입니다. 그러면. 그리고 뭐 CD도 주고 책자도 주고 그럽니다. 제가 쫓아냅니다. 이제 이들은 굉장히 노골화되어졌습니다. 아주 당당해졌습니다. 교인들을 이제 마주치면서 저렇게 돌려서 말하지 않습니다. 아주 직설적으로 전공법으로 그들은 공격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단을 경계하시고 아는 사람들 중에 혹시 이단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그들과의 교류를 절연하시는 것이 내 신앙을 지키는 일에 유익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때일수록 우리가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정통신앙은 여러 요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정통신앙의 요소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16절을 보시면 익숙하죠? 이 말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정통신앙의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은 천국 열쇠를 소유하는 거라고 말씀을 하세요. 천국 열쇠를 소유한다는 것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절대 자격이 부여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천국 열쇠예요. 구원받고 영생 얻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겁니다.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가 없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가 25 되었을 때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정말 미친 듯이 믿었습니다. 주님 한 번밖에 몰랐어요. 그날 이후 성경에 있는 말씀이 1.1억도 믿어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면 그 사람의 인생의 전과 후가 아주 분명히 달라집니다. 그게 우리 인생의 BC와 AD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작년부터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 유럽 성경학교 캠프를 우리 나름대로의 주제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올해는 우리가 아는 것을 어떻게 세상에 드러낼까에 대해서 우리가 준비해서 이 여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삶의 목적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아는 것은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요건에 대해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주님이 그날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께서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천국 열쇠를 내가 너희에게 준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많은 이단들은 거짓 그리스도를 내세웁니다. 때로는 교주가 그리스도를 대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천국 열쇠가 자기의 집단이 천국 열쇠를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를 주는 일은 오직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믿는 자에게 주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외에는 어떤 것도 불가합니다. 도덕이나 지식이나 선행이나 고행이나 명상이나 봉사나 신앙적 열심이나 교단이나 교파나 그 어떤 것들도 천국 열쇠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믿는 이 믿음을 믿고 있습니까? 진정 믿으신다면 우리 함께 이 고백을 한번 해볼까요?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으십시오. 이 고백을 하는 우리에게 주께서 이미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구원 얻은 자고 영생을 얻은 자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구원의 확신은 이 땅에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천국에 가보지도 않고 금방지게 말하는 것 아니라고, 죽어 봐야 아는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성 어거스틴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구원을 확신하는 것은 결코 교만한 일이 아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경건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건 구원을 확신하는 것, 내가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이런 확신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의 경건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도 주님 말씀하세요. 내가 이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알게 하셨다고 말씀하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 말씀이 뭡니까?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 그것은 이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고 믿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기는 받았는데 실감이 안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뭐라도 좀 해야 되지 않느냐고. 세상에는 모든 일을 하고 난 다음에는 보수가 주어지는데 내가 뭔가 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제대로 인식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을 위해서, 천국 열쇠를 소유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단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실을 알고 믿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며칠 전에 라디오 방송을 듣는데 영화 미션이라는 영화 주제가 흘러나옵니다. 여러분, 미션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오래된 영화인데 기억나지 않으세요? 보신 분들 계시죠? 미션이라는 영화, 그때 상도 많이 받았어요. 영화 대단했죠. 광경 자체도 좋고, 내용도 사람들의 가슴을 아주 울렁이는
그리고 노래 주제가 자체가 또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이 어떤 거죠? 미션이라는 영화의 주제가 뭐죠? 예, 기억들이 안 나시나 보네요. 기억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영화를 보면 작품성은 좋은데 내용은 비성경적이에요. 그것은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면 내가 뭘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수고를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고행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전체 내용이 그거예요. 내가 살인도 하고 사람을 어렵게 했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하기 위해서는 뭔가 자기의 수고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오늘 주님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런 생각을 가잖아요? 내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뭔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단이 출몰하는 겁니다. 이단이 나와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런 의구심을 들추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을 혼돕니다. 그래서 이단은 여전히 생기고 많은 성도들이 넘어지고 미혹을 당해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열쇠를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뭔가 해야 되지 않겠느냐고 생각하는 이런 의구심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경에서는 여러 가지 해답들을 주고 있는데 그 많은 해답 가운데 제가 오늘 해답 하나를 골라왔어요. 여러분, 로마서 4장을 함께 펴볼까요?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이에요.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부터 8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는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하는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나와요. 의라는 단어예요. 의. 성경의 핵심적 주제가 의예요. 의예요. 의를 위해서 성경이 기록이 되었어요. 의가 무엇인지 말씀하시기 위해서,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야 했어요. 의가 무엇인지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의가 뭐죠? 우리는 의 그럴 때 정의를 먼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 의는 그 정의와는 달라요. 이것은 재판 용어입니다. 재판정의 용어예요. 다시 말하면 재판관이 어떤 죄인을 향해서 너는 이제 무죄다라고 하는 무죄 선언, 이것이 바로 의예요. 의. 여러분, 죄인에게 있어서 가장 반가운 소리는 내가 무죄라는 이 얘기잖아요. 그래서 무죄 받고 싶어서 사람들은 끊임없는 항고와 상소를 하지 않습니까? 누구나가 무죄 되기를 원해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유죄인이에요.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그게 내가 너희를 의롭게 한다는 겁니다. 의인이 되게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의롭게 인정하시겠다는 거예요. 의롭다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결코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의롭다 여김을 받을 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롭다 하실 이 놀라운 선물을 주신 거예요. 어제 새벽에 우리가 이사야서 45장 8절을 보는데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또 창조하신 게 있대요. 그게 뭔 거예요? 의를 창조하셨답니다. 내가 의를 창조했다. 그러므로 하늘이요, 비를 내리듯이 의를 내리고, 구름이요, 의를 몰아. 그리고 땅이요, 구원을 쌍나게 하고 의를 움티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 땅, 이 세상 가득 하나님의 의로 충만하기를 원해요. 이 말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시는 이 놀라운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의를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노력해서도 의는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재판장이 너는 의롭다라고 할 때 그가 비로소 무죄인이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고 하기 전까지 사람이 어떤 행위도 스스로를 의롭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5절 말씀을 여러분 특별히 보시겠어요? 일을 아니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한 일이 없더라도, 한 짓이 바르지 못하더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믿음을 보시고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이 너무 놀라운 말씀인데 표정이 없어요. 와 이래야 될 텐데 가만히 있는 거 보니까 이 뜻을 모르시는 것 같아. 다시 한 번 더. 여기서 지금 의롭게 되는 사람의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그 사람이 일도 하지 않고 한 일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의롭다 하시는 겁니다. 이뻐요. 우리 좀 이따 마치고 만나요. 네? 여러분 너무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한 일도 없는데 한 짓도 그저 그런데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는 사실을 믿으면 그때부터 내가 너를 의롭다 하였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여러분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저 염치는 없죠. 그죠? 염치는 없죠. 그러니 믿음이란 뭐예요? 요 염치를 극복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개념을 이해를 잘하세요. 믿음이란 뭐예요? 염치를 극복하는 거예요. 염치를 극복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가복음 15장에서 흔히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하는 얘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얘기에 골자가 있어요. 그 골자가 뭐죠? 하나님은 어떻게 사람을 사랑하는가? 또 하나는 사람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 두 가지가 그 비유의 골자예요.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어느 날 한 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내 몫의 재산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또 큰아들도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래서 재산을 그들에게 돌아갈 재산을 다 양분해 주었어요. 근데 큰아들은 재산을 받았지만 여전히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마음을 먹고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나 먼 나라에 재산을 가지고 갔어요. 아마 창업을 꿈꾸었는지 모르겠죠. 그런데 가서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가진 것을 다 허비해버리고 나중에는 먹을 것도 없고 일할 것도 없어서 돼지 우리에서 일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돼지가 먹는 식물을 함께 먹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이렇게 고생 진짜 하던 이 아들이 어느 날 생각합니다. 야, 내 아버지 집에는 종들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그리고 그가 생각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 마음을 먹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가서 내가 아버지께 이 말을 하리라. 하고 이 아들이 돼지우리에서 벌떡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런 몰골로 아들이 옴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멀리서 이 아들을 알아보고 뛰어나와 이 아들을 불쌍히 여기고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이 아들을 반겨 웰컴했어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놀랐습니다. 자기의 상상 밖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송구해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큰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염치가 없긴 없죠. 그러니 이건 무슨 얘기죠? 내가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뭐라도 해야 이것을 받을 수 있지. 그것도 없이 내가 어떻게 아버지의 이 사랑을 답습 받을 수 있겠느냐. 그때 아버지가 아들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들에게 입히라, 가락지를 끼워주라, 새 신발을 끼워주라, 신겨주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이자. 온 동네 사람 초청해라. 죽었던 내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서 아들의 덩어리로 토닥거려줍니다. 잘 왔다 내 아들아, 새끼 정말 잘 왔다. 내가 정말 너를 보고 싶어 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을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으셨어요. 아마 동네 사람들은 이 아버지와 철없는 자식을 보고 아마 수군댔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을 그대로 받았어요. 그대로 다 받았어요. 보세요. 아버지는 이 아들이 형편없는 몰골로 돌아와서도 아버지를 위해서 한 일이 하나도 없고 아버지의 재산만 축 낸 아들이었지만 아들이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도 아버지는 기뻐했어요. 왜 나갔니? 뭐 때문에 나갔니? 나가봐야 별 수 있더냐? 남은 돈은 얼마냐? 이젠 내게 돌아갈 것은 하나도 없다. 아버지는 전혀 현실적이지 않아요. 따지지를 않습니다. 몰인정하지도 않아요. 여전히 너는 내 아들이라고 이뻐해 주십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서 믿음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하세요. 믿음은 염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염치를 극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영원히 의롭게 못 삽니다. 어거스틴의 얘기처럼 꼿꼿하게 서서 지옥에 들어가기보다 비틀거리면서 천국에 들어가라고 했어요. 누가 완벽하게 살겠어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다만 의롭게 여김을 받는 자가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항상 비틀거려요. 우리가 비틀거리더라도 우리가 이것 때문에 율법에 매일 필요 없어요. 과거에 매일 필요도 없어요. 양심이니 체면이니 하면서 연민에 얽매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이미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큰 죄도 용서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짓는 그 작은 죄들을 어찌 용서하지 아니하시겠어요?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것이 수천 번 수만 번이라 할지라도 염치는 없지만 수만 번 아른다 할지라도 7번씩 7번이라도 아버지는 용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큰 마음으로 품으시는 하나님 앞에 무슨 체면 얘기를 하고 양심 얘기를 해요? 사람은 솔직히 그렇습니다. 좀 모자란 듯해야 겸손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하는 것도 허용하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너무 꼿꼿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은 꼭 넘어져 봐야 알아요. 그 사람은 넘어질 필요가 있어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지니까 조심하라는 말씀도 그런 거잖아요. 사람이 자기가 항상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옆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 사람 앞에 가면 전부 다 칼에 베여요. 불에 데여요. 그래서 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를 허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약한 것이 좋아요. 죄를 지었다는 것 자체, 죄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다는 것도 좋아요. 허물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는 그것이 얼마나 큰 약이 되는지 몰라요. 부족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크게 보여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강하게 보여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놀랍게 보이는 거죠. 그런 거로 여러분, 주님은 큰 허물도 용서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지 못하실 것이 없어요. 그분 앞에 체면과 양심을 세운다면 이건 율법주의자가 아닐 수 없어요. 못난 것 받아줬으면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이제부터 잘하면 되잖아요. 이제부터.
그 앞에 무슨 체면과 양심을 논하겠어요?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묻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염치를 극복하는 거다. 자,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거죠? 우리를 향하여 호의를 베풀며 내어미는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 호의의 손길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바로 그것뿐입니다.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주님은 두말하지 않고 천국 열쇠를 그들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너무너무 큰 선물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에게만 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2000년 전 우리가 그 겟세마네 동산 거기에 없었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경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를 의롭게 했다는 이 사실을 믿기만 하면 주께서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그러면 2000년 전의 그 사건은 오늘날 나의 삶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천국 열쇠를 가지셨습니까? 참 염치가 없으세요. 그래서 주님 사랑하시는 겁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와 찬미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앞에 내 자랑 내어놓아야 합니다. 자랑할 수 있다는 것, 그것도 주님이 주신 거고 주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믿음도 그렇습니다. 날 구원하시고 내게 천국 열쇠를 주신 주께 감사합시다.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어요? 이 놀라우신 주님 앞에 우리 성심을 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놀라우신 하나님 사랑해 주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너희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하였느니 이를 위하여 내가 내 아들을 너희를 위하여 내어주었다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야 우리가 어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도 주 앞에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살아가면서 짓는 크고 작은 죄들을 주께서 어찌 용납하지 않겠습니까? 부끄럽기는 하지만 염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보시고 주님은 또 우리를 의롭다 여기게 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이 놀라우신 사랑을 입어 저희가 여기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여전히 허물진 자로 살아갈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끝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아버지의 은총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감격하며 우리도 성심을 다해 주를 섬기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은총을 무엇으로 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갚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마다 순간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 찬미하며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하여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저희들의 성심이 담긴 이 예물을 받으시오며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세상에 주님이 누구신지
말해주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만왕의 왕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인 저희 무리들과 명선의 모든 가족들과 주님의 몸 되신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